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즉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많은 핍박도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성경에 부합한 믿음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출석을 하고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고 또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시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또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권능과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들이 감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아는 그 최고치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 또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할 수 있는 한계가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들은 극단적인 바로 이원론자들입니다. 인간의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그리고 반면에 인간의 육체 그리고 물질은 더럽고 악하고 속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더럽고 속되고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는가라고 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내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거짓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 땅에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분명히 기록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교훈을 논박하고 또 이러한 자들을 교회 내에서 내쫓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4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을 또 한번 보십니다. 2절. 자, 22절, 23절.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을 강하게 논박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로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거짓이라면 교회 자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즉 사람으로 오신 것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또 교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즉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 또 피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받은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침례는 바로 회개케 하는 침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뭔가 회개할 죄가 있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바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침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이 땅에 그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이 땅에 그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자, 30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34절을 보면 군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가서요, 6절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또 성령은 진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또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물과 피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통해서는 이 복음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3절과 4절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며 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아들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순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줄기차게 증거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 자,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 다메섹 도상 그 이전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또 믿는 자들을 싫어해서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증거한 것은 그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또 그는 근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날마다 증거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전하고 또 증거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담대히 전파해야 할 분명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시인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